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명절 주일입니다.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또 명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절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이제 잘 이제 우리가 들으시면서 오순절이 왜 명절이 되는지를 우선 깨닫고 또 오순절 명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확신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명절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심령에 명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명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100%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직 미진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명절로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먼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순절 명절을 레위기 2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지고 그 제사하는 것이 그게 초실절이죠. 앞에 나온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기준이 돼서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안식은 7 곱하기 안식은 7일이죠. 7, 7, 49일이 지나서 50일 되는 날 16절 50일 되는 날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50일 되는 날이 되는 그날이 곧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게 50일이라는 거죠. 40은 40이고.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기 24장의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의 명절,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을 삼아서 그들이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하고 첫째 달 14일이 6월절로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명절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명절이 뭔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명절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누구의 명절이요?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사람의 명절을 준 게 아니고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명절이 된다 그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명절로 그렇게 삼으시는가? 명절로 그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는가 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거죠. 이제 그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절은 7대 명절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기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명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면은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내게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것을 똑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전부 그것이 자기의 아주 최고의 구원의 날이고 최고의 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최대의 명절,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지키라는 것은요, 그때 이제 성령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이 오순절을 갖다가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그 죄종들과 모든 그 지도자들이 성령 강림절로 다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없어요, 성경에. 성령 강림절이 명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강림절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절로 오순절 지키라고 한 거죠. 근데 오순절에 그 명절에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무슨 명절 이름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명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오순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은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죠.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의 특징이 딱 17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순절의 특징은 빵 2덩어리로 들이대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 이거예요. 오순절 특징이 몇 개라고? 2개라고요. 첫째는 빵 2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빵 2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은 한 덩어리, 세 덩어리가 아니라 왜 2덩어리냐? 이 2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은 특별한 계시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을 그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택자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빵 2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빵 2덩어리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로부터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빵 2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오순절까지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은 구원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방인은 우상이나 섬기고 사람 같지 않은 아주 짐승 같은 자들로 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오순절의 명절을 두시고 오순절에 빵 2덩어리를 드리라 이렇게 17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깊은 뜻을 오순절에 구원하실 뜻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빵 2덩어리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황성하고 깊은 일입니까? 빵 2덩어리를 오순절에 드리라는 게 그런 깊은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신다. 빵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이 수천 년 전부터 2000년 지금부터 2000년이 아니라 2000년 이전부터 그 이전까지 지금부터 3, 4천, 4, 5천 년 전부터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두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오순절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는 것이라고 했죠. 17절에.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이 음식으로 이제 소재 제물을 드리는 레위기 2장에 소재 제물이 나오잖아요.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진노로 전부 다 끊어지는 거죠. 죽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거죠. 특징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 오순절에만 특별히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룩은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확산성, 확산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막 확산되는 거예요. 전 세계까지, 땅 끝까지 확산되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두시고 누룩을 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었죠. 그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승천 직전에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쭉 퍼져나가서 확산되어 온 세상 천지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방인중의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누룩을 넣으라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긴 것이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승천 직전에.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은총을 받아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국 땅에서. 이방인이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이 레위기 23장의 15절부터 17절에 특별한 그 특징을 아주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대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그 레위기 23장의 15절에 그 근거한 그거의 근간이 돼서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 날이 되어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15절에 바로 그날이 이날이다 겁니다. 즉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서 50일이 되는 날이 레위기 23장 15절이잖아요. 그날을 그 제사를 드리며 명절로 지키라고 그랬죠. 그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이라 그거예요. 특정된 그 오순절 날이 되자가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순절이 그림자로 쭉 지키게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디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35번 35번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왔어요. 제가 35번 계속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35번 오순절 믿음으로 매 지켰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대해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내게 명절이 됐다 하는 것이 증명됩니까? 남한테 딱 부러지게 오순절에 이 명절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36번째잖아 말이 이제. 예? 아시겠어요? 이제는 좀 더 이상 더디 믿으면 안 되겠죠. 더디 깨달을 필요가 없지, 그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오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오순절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집중.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바로 그토록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절이 곧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랬죠.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장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1장에서 나왔죠. 사도행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모였던 거죠. 이들은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할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이제 다들 와서 그 목도를 500여 명이 했어요. 승천 오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죠. 승천할 때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딴 데로 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아주 지상 명령식으로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500여 명이 들은 그들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500명 중에 120명이에요. 120명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제자죠. 그들이 한 장소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열흘 동안 계속 되어진 게 오순절에 딱 지금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1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 제가 읽을 때도 상당히 아주 감동되고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120명,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같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 120명은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믿음 받은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예?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된 거예요. 120명이 똑같이 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하나가 됐죠.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자기에게, 이제 성령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자기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간절한 그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그 중심이 말이죠. 딱 하나예요. 120명이 똑같은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이 120명이 달라요, 하나요? 전부 똑같이 하나란 말이에요. 예, 아까 그 약속의 말씀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 말씀 또 달리 생각하는 거에 똑같이 믿어서 믿음이 하나고 그 중심이 하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한 분 예수로 똑같이 믿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다 각양각색이지. 오늘 한국계 모든 성도나 목사님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 갈라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뭐 복도 주고 사글세가 변해서 전세가 변해서 단독주택 변해서 큰 아파트 삽니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예수도 많아요. 예?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영생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뭐 천차만별이죠. 환난 전에 오신다, 환난 중에 오신다, 환난 후에 오신다. 뭐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가 안 됐죠.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들은 하나예요. 120명이 하나가 됐다 해요. 이들이 한 분, 주님이 한 분이에요. 그 주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한 주인이고 한 분 된 예수님으로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머리고 자기들은 한 몸으로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체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한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들이 믿음이 하나요, 중심이 하나요, 한 분 예수가 그대 하나가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냐 겁니다.
주일학교도 있죠. 학생부도 있죠. 청년도 있죠. 장년부도 있죠. 나오미 여전도 늦어전도 남전도 있죠. 이분들이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전부 이렇게 믿음이 똑같이 하나냐? 중심이 같이 딱 하나가 됐느냐? 정말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담임 목사가 믿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를 똑같이 다 믿느냐? 계속 증거를 수십 년 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받으느냐? 각양각색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믿고 똑같은 그 주님으로 한 그 주님의 머리요, 그 머리에 속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이 또 하나가 돼야죠. 주의 재림에 관해서 이해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재림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 되는 것인가 똑같이 하나로 믿고 하나로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100명이 돼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사람같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하나된 자에게 뭔가 부어줄 거 아닙니까? 계속 뭔가 넘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주사님께는 믿음이 하나요, 중심이 하나요. 한 분 주, 한 성령,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으로 한 삼일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확대되면요, 우리 교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이 그대로 믿어지고 여기에 같이 함께 일치해서 믿고 같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이 하나가 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믿고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딱 하나로서 소망하며 하나로 딱 그 중심과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답을 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것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일치된 중심이 되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 주사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여기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까지 말이죠. 이렇게 퍼져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가슴으로 큰 포부를 좀 삼고 오순절 명절로 오늘 지키면서 뭔가 결단도 되어지고 뭔가 꿈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랬죠. 여기에 거친 광풍이 확 불었죠. 거친 광풍이 급하고 거친 광풍이 확 불었어요. 온 집에 꽉 가득 찼어요. 오순절 날에.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게 아주 강하고 급한 아주 갑작스러운 강풍 알잖아요. 태풍 알죠? 태풍이에요. 이게 태풍. 아주 초속 초속 1초에 수십 킬로 가는 태풍. 이렇게 거친 강풍이 확
몰아닥쳐서 온 집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이 명절을 수천 년부터 주셨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 부어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거치고 강한 강풍으로 확 그냥 온 집안은 말이 120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꽉 차게 된 거다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에요. 속히 이들이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즉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영생 구원을 받아서 복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아주 일초도 급하게 그렇게 간절히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냐? 거칠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온 집을 덮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심정도 똑같고, 그럼 우리가 그걸 화답해야죠. 그걸 깨닫기죠. 지난번에 아가서에서 이미 상고를 했죠. 막 산을 막 그냥 빨리 달려오죠. 노로같이, 이미 아시죠?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일치해야 돼요. 얼마나 오순절을 귀히 여기고 얼마나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와서 모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얼마나 아주 절박하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거칠고 아주 급한 광풍으로 임했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르다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이제 영안이 열리시면 이 불같은 모양으로 혀가 불같은 모양의 혀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건 성령을 가리켜요. 불같은 모양으로 각 혀가 각 사람 위에 나타나는 것은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는 거죠.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면 불같은 모양으로 혀가 갈라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겁니다.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직접 임한 거예요. 불같은 모양의 그 혀가 갈라진 것으로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불같은 모양으로 그 혀가 갈라진 것으로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각 120명에게 임한 것인데,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죠?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보면은, 불같은 모양으로 혀가 갈라진 것 같이 보인다고요, 실제로.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죠. 불을 말씀했어요. 불을 땅에다 던지는 것은 내가 받을 침례다. 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한 거죠. 땅은 우리들을 말하고 자기 백성들,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의 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땅에다 던지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내게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120명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게 불의 모양으로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같이가 아니라 혀예요. 불의 모양으로 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은
다 같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불같은 모양의 혀가 임한 거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왜 불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이거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그 부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 구원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성은 노력하고 아무리 전도자가 설명해도 안 믿어져요. 뭐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았다,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만 믿어져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생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의 구원이 주관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원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표죠. 날 구원하시는 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가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해요. 120명 속에 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최초예요. 그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 보혜사 성령은 없었어요. 오순절에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이들 속에 120명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천열매들을 받은 것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순절 이전에 구약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일을 했어요. 성령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최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나 대신, 지금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다. 보혜사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라고 원문으로 하는 위로자, 상담자, 뭐 그런 거예요. 여튼 옆에 같이 계시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거를 총칭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위로자고 보혜사인데,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아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너의 변호인도 되고 뭐 위로자도 되고 너를 구원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제자들 12제자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럴 때 보혜사예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성전되게 하는 거죠. 성전되게.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그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천만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죄의 몸이 멸해진 거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표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전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성전되게 하고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시면 어떡합니까?
주인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인 되면 우리를 직접 주관하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잖아요. 즉, 그분으로 인하여 일이 되어져 가잖아요. 이게 주인이지. 할렐루야.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여러분이 무슨 그냥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아주 그냥 형편없이 했다 해도 보혜사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여러분 있는 날 그날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을 박대하면 큰일 나지. 성령 계속 우시고 신음하고 아주 탄식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못되면 성령이 탄식하죠. 대신 기도하시죠.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같은 모양으로 우리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 명절이 되는 거죠. 근데 오순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깨달아서 온전한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성령으로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이 되어지면 온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온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온전한 게 안 돼요.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에 이것이 미진하면 이것이 이제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120명이 하나같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 요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라는 한국말로 그 충만하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충만하다.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아무튼 성령을 많이 내 속에 많이 이렇게 와 계시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요.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득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한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가득 내 속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그거죠. 오직 한 분인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혜사 성령은 자기 속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내주해서 뭘 하셔요? 잘 성전되게 했죠. 성전된 주인이 된다고 했죠. 주인에 대해서 뭘 해요? 놀지 않고 그냥 주인 돼서 그냥 뭐 이렇게 헛되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놀지 않고 헛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되셔서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행세하느냐?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랑도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충성하게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에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쇠 빠지게 뼈 빠지게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 생각과 그 중심으로 간 것은 하늘날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고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일어났는데 자기가 다 일했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다 일하십니다. 오래 참게도 하시고, 절제도 하게 하시고, 온유하게도, 화평하게도 하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믿게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게도 하고, 전부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내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 그 주장하는 그 주인이 말을 시키는 대로 말이 나와야 되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말이죠. 일하는 것도 움직이고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주관해서 시키는 대로 이 몸이 쓰여진 도구가 되는 거죠.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하튼 성령을 딱 그냥 가둬두고 내가 일합니다 하면 이건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성령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 성령이 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은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표가 뭐냐? 그 표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그들이 성령이 발설케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 다른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예요. 성령이 말한다는 게 글로사입니다. 다른 방언. 근데 이들은 원래 누구예요? 120명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그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이 말하는 모국어가 뭐예요? 디알렉토스라는 게 모국어인데 그들이 모국어로 말하는 게 여러분 모국어는 뭡니까? 한국말이죠. 그 디알렉토스가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들은 무슨 말 해요? 이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거지. 히브리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히브리 하는 게 디알렉토스란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4절에 그들이 다른 말로 하자려요. 성령이 발설케 하는 다른 말로 하죠. 그건 글로사예요. 디알렉토스가 아니라. 그건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게 글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이냐? 이 오순절 명절에 각 나라에서 오순절 명절 지키러 다 각국에서 왔죠. 그들 자기들 고유 말로 이 120명이 그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 태어나서 모국어로 말하던 그 말을 지금 120명이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그럼 이들이 말하는 120명이 말하는 말은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글로사의 말인데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 거죠. 그들이 태어나서 말한 것은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배운 말은 디알렉토스예요. 근데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한 글로사인 그 다른 말로 하는 것을 그 사람들, 각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만 이 120명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게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거죠. 성령이 하는 말이죠. 글로사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표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구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쓰실 때에 전 세계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글로사로 하게 되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했죠. 믿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임하시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우순절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명절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고 있죠. 큰 기쁨이죠. 큰 일이죠. 이게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13절에 11절에 크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인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지금 120명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일도 조그만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낼 보혜사 성령인 내가 가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그랬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이 뭐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당연히.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면 뭐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과학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에 무슨 지리가 어떻고 무슨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말하는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 입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을 우리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22절부터 24절에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로 22절 24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살아났다고요. 이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쓰잘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에 의한 입으로 말을 하시라니까.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 영생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 여인들이 모이면 뭐 뒷담화 하고 수다나 떨지 말고 남자들은 뚝 하고 그냥 그래야지 무슨 전기차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돈을 뭐 벌어서 강남이 뭐 어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라고요. 집사님 뭐냐? 증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도군이 권사님 막 증거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매일 증거하라고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말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6절에 사도행 2장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 너에게 부어줬다. 바로 그것은 이 예수가 너의 구주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거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도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오순절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실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고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루어진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것으로 막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오순절 명절을 이제 하나님의 명절이요 우리의 명절로 믿음으로 이제 믿고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오순절을 명절로 믿음을 지키며 오순절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여기 모든 주님의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